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입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아멘. 네, 제가 이제 KP가 어느덧 이제 내일이면 옵니다. 그렇죠? 내일이면 오는데 첫째 날 딱 끝나자마자 우리 수요예배죠. 수요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쪽 팀원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현주 자매가 먼저 연락이 왔는데 현주 자매가 딱 첫 마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울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 대강 들었어, 울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뛰쳐나갔다는 말도 있고. 네, PPT를 넘기는데 PPT가 오타가 좀 많았고, 그리고 PPT 넘기는 그 콘티가 있었는데, 차량 콘티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지도인도 따라 이제 받다 보니까 콘티에 없는 차량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갔대요. 뭐 누구 말로는 뭐 뛰쳐나갔다, 아니면 누구 말로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막 이런 말이 있지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현주 자매가 KP를 이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 갔을 때 그때는 제가 MC를 보고 있을 때 제 본부석에 현주 자매가 울상으로 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 택시 타고 집에 갈래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해준 말이 있거든요. 여기 온 목적을 놓치면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다시 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자. 그때 현주 자매가 힘들었지만 하나님 뜻을 붙잡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필리핀 선교까지 가고, 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또 왔다는 거죠. 갔더니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흔들렸을지라도 다시 일어났대요. 어떻게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뜻을 다시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막 물어보면 뭐가 가장 필요하십니까? 물어보면 뭐 구체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필요한 건 의식주잖아요.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고 그리고 살 곳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대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대요.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불러 세워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그리고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게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이 있으면 우리가 넘어져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뜻을 알아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뜻을 모르면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고 의식주가 다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현주 자매만 봐도 그렇습니다. 현주 자매만 봐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이 40년 광야 생활에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의미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의미를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네, 그리고 이 뜻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아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하나님 말씀, 이 8장 1절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뜻이 있는 걸 알아요. 의도가 있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오늘도 8장 1절이잖아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알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하나님의 그냥 글이 아니라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데 그걸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나는 와닿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와닿을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그냥 명령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명령이라 그래요. 모든 명령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모든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다고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명령은,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명령이네. 나를 위한 말씀이네. 이 말씀은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이네. 이 말씀은 초등부를 위한 말씀이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분류해요.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에 나옵니다.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래요. 이 모든 명령이 중요하대요. 그냥 명령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바꾸고 싶고 나를 위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이 지금 내가 와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대요.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들어요. 모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의도를 알아요. 이 말씀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의도를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게으른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교만한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의도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나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의 의도도 아는데 내 마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아닌데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바꿔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어요. 반응하질 않습니다. 왜 반응하지 않느냐?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 말씀, 네 말씀, 저 사람 말씀, 우리 말씀. 종류가 엄청 많다는 거죠. 기준이 뭐예요? 내 중심이에요. 내 기분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네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일부분이 아니라 네 말씀 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 원해요.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켜보길 원해요. 나를 돌이켜보기 원해요. 그럴 때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느껴졌던 것들이 내 안에서 내 말씀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모든 명령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착각을 한다는 거죠. 말씀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건 그냥 제가 마음에 오는 단어인데 이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졸업했지 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졸업했지. 나는 이 수준을 넘었지. 제가 그랬어요. 인내하라고 하는데 인내라는 말씀이 나오면 나는 어느 정도 인내하니까. 나는 이 정도는 넘지 않았을까? 그럼 넘었지. 그러면 그 말씀은 분명히 의도도 알고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인데 나에게 와닿지 않아요. 레마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졸업할 수 있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졸업할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도 내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저부터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에게 맞는 말씀, 내가 받을 말씀을 내가 분류하고, 나는 이 말씀을 졸업했고, 나는 이 말씀을 넘어섰고, 나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나는 이 말씀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토스하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예요.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에 졸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WWG 이제 장교분들도 이제 한강 남았잖아요.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새로워요. 말씀이 하면 할수록 정말 새롭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분명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다시 말씀을 또 읽어보면 내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날 때가 많아요. 졸업할 수가 없어요.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졸업할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제가 이걸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제가 내 자신이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면 너는 인내해라, 아니면 너는 사랑을 베풀어라. 그럼 내가 좀 더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물론 이게 필요해요. 근데 잘 보면, 돌이켜보면 내가 지켜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졸업했다라는 결론을 내더라고요. 근데 내 삶을 잘 돌이켜보면 내가 말씀을 지켜서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게 같은 거 같은데 다르더라고요. 나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면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내 능력으로 지켜서 내가 오늘 살아냈다, 나는 졸업했다, 나는 이 단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역할 수밖에 없어요. 사역은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과 권면으로 하는 사역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졸업이 없어요. 졸업이 없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선포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졸업은 없습니다. 말씀의 졸업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럼 뭐가 있느냐? 이 말씀을 졸업하지 못하고 이 말씀의 단계를 못 넘어 맨날 똑같으면 우리가 너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니까 지치잖아요. 그럼 뭐가 있느냐?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과정이 있어요. 나는 살 수가 없지만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 말씀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로 따라가는 부분이 계속 시도되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어려웠던 이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어져요.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단계를 뛰어넘은 게 아니라, 내가 졸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부분이 자연스러워지는 거더라고요. 그럼 넘어져도 다시 그 말씀을 붙잡는 게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 그럼 일어나기 어려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스키장 가갖고 주연자매 명언,
나는 넘어지지 않아. 일어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넘어지는 사람은 그만큼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도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훈련이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말씀 훈련이에요. 암송하고 지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말씀대로 삶을 사는 훈련,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훈련. 지금은 와닿지 않아도, 지금은 이 말씀이 건조해도,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훈련, 그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신명기 8장 1절, 네, 전반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된대요. 모든, 그냥 명령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명령,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리라. 사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죠. 근데 사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요. 대부분.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너무나 이 상황이 힘든데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 살 수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번성이라는 거예요. 번성도 주신대요. 생명을 주는 것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이 이끌어 주신대요. 그게 번성입니다. 모든 명령을 내 말씀으로 지켜 행하면 그냥 턱걸이 해갖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턱걸이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목숨, 내 생명 그거 하나 그냥 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번성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그 이상의 번성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이상의 번성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은 이거 같아요. 씨앗과 같다 생각합니다. 씨앗. 우리가 씨앗은 보면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작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뿌리가 들어있고 가지가 들어있고 잎이 들어있고 열매가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선물로 그 씨앗을 주면 이 씨앗은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씨앗은 저쪽이 더 필요하겠는데 하고 씨앗을 쳐낸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우리 평상시 때나 아니면 여기 예배 때나 이 말씀의 씨앗을 던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씨앗이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작고 직접적으로 우리 문제에 있어서 나는 먹을 게 필요하고 나는 입을 게 필요하고 나는 살 곳이 필요한데 이 씨앗은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씨앗을 쳐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모든 말씀이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라 듣죠. 말씀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듣고, 그러나 그 안에는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번성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향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 안에.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 모든 명령, 이 명령들을 정말 복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나한테는 필요 없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귀찮은 것으로 보고 그냥 던지는가. 이게 정말 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 명령,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꽃피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정말 궁금해하고 추구하고 찾아가는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상우 형제 지금 열심히 거기서 벨 보인 줄 알았더니 벨맨이더라고요. 제가 벨보이라고 했다고 좀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자기는 보이가 아니라고 벨맨이라고 열심히 이걸 하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자기 벌써 이제 나이가 이제 25, 6이 다 돼가는데 대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앞길도 보이지 않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 합격했잖아요. 얼굴이 폈어요. 그러나 이제 시작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 보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세어 볼 수 있습니까? 셀 수 있죠. 그러나 세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딱 맡길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화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는 더 많을 것 같은데 복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네 하고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날보다 괴로웠던 날이 어찌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찬양대로라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세워보라고 하는 복이 뭘까요? 저는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런 복들도 물론 복이지만 그거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보라고 하는 그 복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모든 명령입니다. 모든 말씀이에요. 그 모든 명령과 모든 말씀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세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죠. 지금 이 귀한 말씀들이 내 눈에는 쓸모없는 씨앗들이지만 이 씨앗이 나중에 뿌리를 내리고 이파리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이 귀한 말씀들을 이 귀한 복들을 이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일 어렵죠. 그러나 결단을 하고 나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 이 모든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어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것 같아요. 그 김영태 목사님이 그 헬렌 사모님이랑 그 다음 날에도 저희를 불렀어요. 저랑 진표 목사를 불러서 이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계속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너네 교회 이름이 글로벌 비전이겠니?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왜 이 변두리에 서울 서쪽 변두리에 그것도 끄트머리에 갈릴리 같은 곳에 베들레헴 같은 곳에 우리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다 한 곳에 모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치료 교회겠어요. 치료 받을 사람들. 그런데 그 치료 받을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충분히 은혜를 주시고 바꿔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글로벌 비전을 바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를 넘어서야 될 타임이 왔습니다. 타임이 왔어요. 이제 우리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 가정을 넘어서야 돼요. 나의 능력치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내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워요. 내 체력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내 재정을 넘어서기가 어렵고 내 비전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내 비전을 넘어서 하나님 비전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매일매일 그것을 넘으라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온전히 받으면 받은 복을 세워볼 정도로 그 말씀들을 다 받으면 살게 하고 번성케 하는 축복을 준대요. 근데 이것도 이해를 못할까 봐 또 쉽게 또 뒤에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살고 번성하고를 좀 더 쉽게 설명하는데 8장 2절 후반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살고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은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진짜 주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냐면 이런 기도하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한계죠. 물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살게 하길 원해요. 들어가게 하길 원해요. 결혼하는 것도 원해요. 직장에 들어가기도 원해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원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곳을 차지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 세상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해요. 문 턱걸이 걸쳐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들어가서 번성하고 거기를 차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기도 제목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는 걸 끝날 게 아니라 기도가 여기서 머무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서 충만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내가 이 대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겠습니다.로 변화되는 게 중요하고 취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고백 가운데 내가 더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차지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세대가 그렇잖아요. 신데렐라나 아니면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나 마지막에 결혼하고 딱 끝나서 그 결혼에 우리의 환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결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내가 복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번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승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 믿음을 전하는 그런 가정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고 번성케 하고 차지하게 하는. 우리 글로비전 교회 이 예배당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귀합니다. 정말 이뻐요. 네. 솔직히 우리의 수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수준을 맞으니까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이제는 여기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번성해야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을 차지해야죠. 이 땅을 차지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지하는 글로벌 비전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 왜 우리가 그냥 명령도 아니고 그냥 말씀도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 지켜야 할까? 지키면 살게 되고요. 번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비전 받아서 차지하게 된대요. 내 삶의 의미가 바뀌어져요. 나밖에 없고 나만을 위해 살던 삶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의 수준으로 바뀌어져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이전에는 내가 그냥 살면 좋겠다. 죽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하는 삶. 들어가서 차지하는 삶. 삶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수요일날에도 그때 나눴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전에는 독립만 목적이었어요. 이 강대국 가운데 그냥 강대국 때는 그거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과정도 상관없고 중요한 것도 상관없고 왕의 명예도 상관없고 그냥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이완용이랑 서재필이랑 이승만이랑 그 밖에 이제 애국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 민족 하나만 위해서. 우리 민족의 잘 사는 것만 위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만을 위해서.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승만을 불러서 그 외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그 당시에 불러서 턱걸이하는 독립이 목적이 아니다. 독립됐다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립을 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하는 독립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독립이냐.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향한, 이 대한민국을 향한 기뻐하시는 뜻이 있대요. 이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승만이 그거를 깨닫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한민족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구나, 비전이 있구나. 그 뜻이 이승만을 차지하게 되고, 그 뜻을 가진 이승만이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고 번성케 하고 차지하게 하는 역사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결국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대한민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건국 메시지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게 당시에 이승만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이 모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요. 이 말씀들에 집중해야 돼요. 내 삶의 의미가 바뀌어요. 삶의 존재가 바뀌어요. 수준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든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리시고 번성케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